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서남부 도르트레이트 시에 그 앞바다에 띄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걸 실제로 그 성경에 나오는 크기로 요한 히브스라는 분이 2008년도에 6년간 걸쳐서 재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설계도대로 저걸 만들어 띄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저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학자들, 특히 이제 선박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오래전이죠. 꽤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모습대로 만들었더니 태풍이 불잖아요. 파도가 높이 치잖아요. 그런데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적으로 선박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저 노아 방주의 어떤 그 설계라 그럴까요? 비율에 맞춰서 배를 만드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할수록 안전하다. 근데 저걸 작년에 저걸 제작하신 분이 저걸 한국으로 옮겨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한민족이 두 분단이 돼가지고 전쟁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에다 지정하겠다. 작년에 그 제가 뉴스 나온 걸 저걸 캡처를 했습니다. 근데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저 노아 방주에 대한 설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를 몇 년 동안 이제 제작을 했느냐?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2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근데 120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이제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의 죄악을 보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날을 120년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120년. 그러니까 이 120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홍수로 멸해야 되겠다는 그 기간 동안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하나의 제작의 기간으로 그렇게 해서 120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해서 보면은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이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 몇 세부터 나오느냐? 500세부터 나옵니다.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500년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홍수가 났어요. 언제 홍수가 났느냐?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애들하고 제작을 했을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아이들이 있을지 이후에 또 나왔을지 그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일단 소개된 아들은 셋이에요. 그럼 이 애들이 자라가지고 같이 이제 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500년 때에 600세 되었을 때 완성이니까 한 100년 사이로 보겠죠. 100년이 채 안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몇 년 걸렸을까? 이게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머리 싸매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게 중요할까요? 몇 년에 걸쳐서 제작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재료를 뭘로 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단들을 보면은 이런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 별거 아니거든 이게. 아니 거기에 몇 년 했는지 기록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저 몇 사람 들어가면 될까요? 동물들을 다 정말 거기에 태웠을까? 그럼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그 안에 있지 않는 안에는, 노아가 있지 않는 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머리 쓰면 고생 많은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의 방주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멸하려고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로 멸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6장 1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세대지만 옛날에는 자녀 많은 게 복이었어요. 진짜 복이죠, 그거는. 지금 와서 보세요,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와서는 뭐예요? 출산율을 높이려고 저 어디 군에는요 1억 2명 나오면 몇 명 나오면 얼마 이렇게 군산에도 아마 몇십만 원은 몇백만 원 줄 거예요. 계속 나오면은 또 내 태어나면은 대학까지 다 보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녀가 번성하는 게 복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지금. 그게 안 되면은 나라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번성이 복이죠. 근데 그 번성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건데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떠났느냐? 거기 여러분들 이제 6장에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자,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와요.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 믿음 좋은 아들이 있잖아요. 자, 결혼을 시켜야 되면 어떻게 시켜야죠?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들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얼굴 예쁜 여자예요. 웃는 분들은 아마 뭐 얼굴 예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게 번성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얼굴 이쁜 여자예요. 날씬한 여자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여자. 그게 기준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그 당시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 믿지 않는 아가씨들의 얼굴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당시로 보면은 이것이 범죄와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오늘로 제가 비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기준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여러분 이게 결혼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문화가 보세요. 문화가 다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또 아가씨들은 또 그런 시대니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꾸미는 거에 10분의 1만 마음을 꾸민다면 이 나라는 새로워질 거예요. 세상 문화가 가치를 얼굴이 이쁜, 뭘 뽑아도 얼굴이 이쁜 사람, 몸매 날씬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우선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속은 썩어 냄새 나는데 아름다움만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1절 뒤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번성했을 때. 여러분 번성은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결혼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파괴돼 버린 거예요. 자기들 좋을 대로.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뭔 줄 아세요? 가치관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럼 이게 그 당시 문제가 뭘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폭삭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건 당연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좋을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그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성경을 다 보면은요,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버렸어요. 넘쳐났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니까. 모든 생각, 계획 자체가 자기 좋을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했다고요. 한탄. 근심하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가축,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저렇게 하려고 자녀를 낳아 기르지 않았는데 어릴 때는 괜찮더니 나이 먹으니까 뭐요? 빼딱하게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모 말 안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때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생각하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에도 엎드려 탄식하고 기도. 지금은 부모들이요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찾기도 흔치가 않아요. 뭐 세상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있고 돈 잘 벌고 이쁜 아가씨 만나고 결혼해 사는데 뭐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세팅해야 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1절에 그때의 온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문 닫아놓고 마음껏 게임합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즐겁게 밤새입니다. 근데 부모님 계시면 어때요? 자꾸 문 열어보잖아요. 그냥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게임 하다가도 엄마가 딱 문 열면 뭐예요? 탁 책으로 이제 덮고 이렇게 공부하는 척. 그래도 보니까 정신 차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패한 행동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던 그 당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여러분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 여름 같은데 음식을 잘 이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근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유효 기간이 지나고 하면은 그게 부패됩니다. 다시 말해 썩어요. 우유라고 생각합시다. 깜빡하고 한 달 전이 유효 기간인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버렸어 그게. 그럼 딱 컵에 부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막 그게 엉겨가지고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아깝잖아요. 아이고 아까운데 이거 버릴 수 없다 그러고 마시다가 한 달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부패는 버려야 돼요. 땅에 묻든지 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들을 전부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100년여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빠지면 거기에 취해버리면 모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술만 취하면 엉뚱한 행동하죠. 나중에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전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쾌락에 즐거움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귀로는 다 들려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들었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두 귀로 잘 들어가 입으로 다 뱉어버린대. 여기까지 안 온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알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노아된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노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럼 그게 오늘 제 이제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에요. 오늘 말하면 그런 제약된 세상 속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세상 길로 빠지는데 거슬러서 산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믿음이 뭐예요?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면은요, 그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도 나는 섞이지 않아요.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라, 당대 의인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세상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대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설계도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크기가 거의 축구장만 하다 보면 됩니다. 길이가 한 140m 되니까 넓이가 한 25m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큰, 그리고 3층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이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믿음으로 이 말씀이 노아 그 시대 때 기록한 창세기는 나오질 않아요. 노아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노아가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당시 창세기에는 다른 데 믿음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했잖아요. 근데 왜 노아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노아는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은 해요. 말 많이 해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말은 잘해요. 근데 행동으로 보니까 아닌 거야. 믿음과 행하는 하나인데 우리는 머리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이에요. 노아의 그 모든 삶은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았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믿음이 뭐예요? 앞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왔어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본 거예요, 미리. 이게 믿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야 너희들 빨리 배 만들어. 그럼 사람들 다 만들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아. 지금 거의 100년 이후에 일어날 문제예요 지금.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 노아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홍수가 나기 전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뭐 한 8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계산하기로는 애들이 커가지고 같이 일했다 보면 8, 90년 됐을 거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계셨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내용에 그 증거가 나와요. 노아가 다니면서 오늘 우리말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경고했다. 너희들 제발 좀 들으라. 100년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정말 들은 사람은 노아뿐이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들린다는 말은 행동과 일치되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노아는 그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듣죠. 다 듣죠. 여러분 지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몰라요, 성경을. 노아 몰라요? 다 알아요. 방주도 다 알아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가 여기에 받아들였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오늘 설교는 진짜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엄마들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꼭 들어야 되는데, 물론 자기도 듣고 당연히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진짜 우리 친구한테 들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말씀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경고로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죠? 자기 좋을 대로 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가려주는 스승 많이 뒀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경고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걸 자기 말씀으로 듣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냥 근성으로 듣죠. 근성으로. 항상 해도 근성으로 듣는 거야.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잔소리하지 말래. 엄마 잔소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내용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번성과 아름다움을 따라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외라는 말은요, 주의한다, 조심한다, 신중하게 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절대로 안 산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을 경외한,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준비예요. 어떻게 준비한 줄 아세요? 6장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또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런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게 노아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노아를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자,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방주를 준비합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뭐 120년의 사람도 있고 1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그냥 대략 100년으로 봅시다. 1년을 준비해도 힘들걸요. 10년 준비하는 거 흔치 않을걸요. 노아는요, 홍수 날 때까지 지은 거예요. 완성하니까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멀쩡한데 산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축구장 크기의 배를 만들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받겠어요? 저 미친놈 어디 있냐. 저 정신 나간 놈이지. 평생을 저렇게 살아. 뭐 하는 거야 저거. 노아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했다. 홍수로 이런 제약된 것을 멸망한다. 여러분, 제약 속에 빠진 사람에게 죄인이라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술 취했다 그러세요. 물어봐요. 안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다 세상 물결에 흘려서 떠내려가는데 잘 산다고, 복 받으라고, 평안하시라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방주와 연결된 마태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뒤에 조금 인용은 하였지만, 이런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그 살리는 게 뭐냐?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 땅이 영원하면은 이 땅 거 살면 돼요. 이 땅은 여러분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예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만 준비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아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뭔 준비를 해요? 이 땅에 좋은 것 따라 자기 생각대로 세상 눈에 보고 즐기고 이쁜 거 따라 살죠. 거기 빨려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잘나게 인기 얻고 출세하고 다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계획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걸 또 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 안 해. 이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으실까요? 한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준비를 합니다. 100년 가까이를.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제 결론이 이거예요. 믿음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까? 지금은요, 심판 재림 준비하라. 거의
아무리 듣기도 어렵지만 신자들을 싫어합니다. 지금 살기도 바쁘대. 그 뭘 위해 사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은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빠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말씀 보세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설계도대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다 달라요. 여러분 다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준비는 노아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홍수로 멸하겠다.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방주 준비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뤄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다 입으로 믿어요. 알아요 다.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그 방주가 뭐 예수님 아닙니까? 그 준비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사십니까? 세상의 번성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기고 아름다움을 따라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뭘 위해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뭘 위해 준비하고 삽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을 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그렇게 사는데 목사가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잘 산다고 복 받으라고. 그럼 그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가 안 믿는 거죠, 천국을. 자기가 지옥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 심판을 안 믿는 거잖아요. 신자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항상 보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그들은 전에, 이거는 이제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노아가 100년 가까이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만 그냥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세상에 즐기고 좋아하는 걸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100년 동안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는 몇 명뿐이었는데 겨우 8명뿐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배선자 써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집에 가서 한자 찾아보세요. 한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오래된 글입니다. 배선자는 방주 주자에 8명의 식구의 이 구자예요. 배를 타가지고 살아났다는 게 그게 아까 방주 나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100년 가까이 오래 참고 하나님 기다렸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더하다고 봅니다. 그때보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자, 의를 전파했대요. 그 당시 그냥 뭐 방주만 짓고 우리끼리 살자 이게 아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같이 우리 잘 지어서 당신들도 지으세요. 홍수 일어납니다. 아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홍수가 안 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기다렸다 그래. 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안 났어요? 기다리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준비 못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홍수가 났잖아요. 100년 만에 뭐 홍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다 주의하고 경보하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막 몇 개가 왔어요. 그런데 가지 말고. 근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애들은 보트 가도 물놀이 하더라고. 참
참 여러분,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합니다. 알아요, 알아. 술, 담배 하면 병드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약도 먹고 운동도 하네.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제가 운동하러 가고 이렇게 이제 그 산에 이렇게 이제 그 산책을 하면은요, 그 건강을 위해 운동하러 오신 거잖아요, 새벽에. 담배 피우고 다녀요. 얘나 도대체. 병원에 가가지고요, 술, 담배 금지했는데요, 화장실에 모여가지고 소주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물로 홍수 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해서 노아가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데 그들은 아이고 저 미친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해. 적당히.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내 좋을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요. 꼭 그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게 아니야. 주일도 그냥 한 번씩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지금 교회 안 나가도 돼. 무교주의자들 많습니다.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노아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모욕을 받아가면서도 그대로 노아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노아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당시에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노아에게는 경고와 말씀이 되겠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내가 올 때도 인자가 올 때도 세상이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또 그때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살더니 롯이 소돔에서 가던 날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롯에 대한 이야기, 이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나옵니다. 천사를 하나님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있는데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나중에 10명까지 하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브라함 기도를 들어서 롯의 가정에 천사를 둘 보내줍니다. 근데 그 소돔 고모라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남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천사가 남자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 집을 둘러싸가지고 내 노래 두 남자를 상관하겠다고. 그게 소돔 고모라 멸망의 한 예예요. 동성애예요. 그러면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 가족 중에 가족이 있으면 빨리 그들과 함께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은 딸들, 네 딸들,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을 내게 속한 집안 사람들을 네가 이끌어 빨리 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할 것이다. 이 딸들에게 이야기했으나 알았어요 아빠. 그러고 이제 그래도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남편보다는 아빠 말을 듣잖아요. 이제 롯이 사위들 가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쁘했겠어요. 그 사위를.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유황불로 이 지금 세상을 봐라. 소돔 고모라가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이냐 이게. 하나님이 세팅한다고 한다. 자 나오시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럴 줄 알았어요. 장인어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나와요. 병원에 가서 약 드세요. 제가 오늘 뭐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한 거예요. 장인들은 좀 유상해졌다고 요새 새벽기도 나가시더니 어떻게 좀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번성하고 즐기고 얼마나 좋냐고.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 나온 거예요. 천사가 결국은 끌고 나갑니다. 그 딸들하고 롯의 아내하고 데리고 나갑니다. 왜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장인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심각한 죄악상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거기 빠져 사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요? 뭐 우리 내 결혼할 그 당신들 딸들 여기 딸들 많아. 떠나시면 떠나시오. 정신 나간 사람. 그러고는 안 따라 나갔다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딱 빠지잖아요. 그 제약된 문화에 들어가 버리면요 취해버리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직 유황불을 못 봤잖아요. 안 봤잖아요. 뜨거운 말씀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가요? 이상하게 본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장인 보고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요, 저희 이제 그 사는 사택이 아래 어린이집, 중간에는 교육관, 이제 3층은 사택이고 그 선교관이 같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요, 새벽녘에 화재 경보음이 울려요. 시끄러워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그 일어나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 장로님도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오작동 일어나가지고 뭐 아마 습기가 들고 했는지 난리가 해가지고 다 일어난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장무사님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한 번씩 오작동 일어나면 좋겠다. 자다가 깨나잖아요. 근데요,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도 깨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취해 사는 사람들. 오늘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연립주택이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경보음이 울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청년이 화재 난 걸 아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청청히 다니면서 두드리며 일어나라고 불렀다고 막 다니다가 계단 올라가다 그 자리에서 연기를 먹어 쓰러져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역할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깨우는 역할. 그럼 어떤 사람이 깨울 수 있을까요? 깨어 있는 사람만이 가족들을 깨우고 이웃을 깨우는 거예요. 시대를 깨우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뭔 줄 아세요? 등불을 가지고 기름병도 준비합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등불만 가지고 등잔만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준비 자세예요. 기름통을 가져갔다는 것은 꼭 신랑이 오기 때문에 나는 만나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에서 준비해요. 근데 뭐 5명은 뭐예요? 오든 말든 뭐 구경까지 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가지고 이제 신랑이 오니까 새벽녘에 졸다가 깼는데 다 꺼져 있잖아요. 근데 기름 준비한 사람 다시 켜가지고 밝혀서 신랑 맞이하러 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좀 기름 좀 불러줘. 나도 모자라. 가서 사가지고 와. 그때 문은 닫히고 신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혹시 늦은 사람 있습니까? 준비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사고가 난다는 외에는 미리 가가지고 준비하고 뭐 머리 볶고 막 가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혼식보다 더 가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적당히 그냥 준비 안 하고 오는 것만 해도 믿음이겠지만 진짜 믿음은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받으시니까. 어떻게 늦어요? 어떻게 그냥 졸다 가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집을 지을 때 마태복음 7장에 그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는 기초를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근데 미련한 건축가는 뭐예요? 모래 파가지고 쉽게 짓는 거예요. 뭐 지을 때는 쉽죠. 그 모래 파서 짓는 건 쉽죠. 반석 위에는 어려워요. 돌 깨고 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근데 홍수가 딱 나버린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사라져버려요. 바위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겠어요? 모래 위에 짓겠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지하 그 주차장 무너졌잖아요. 왜? 철골을 내서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반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데 그렇게 짓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철 깔았거든요. 우리 제가 기억나는 건 제일 많이 모일 때 45명이 이 전체 3층까지 다 우리 애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철사에 엮었습니다. 전부 다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우리가 다 10개 해야 될 거 우리는 100개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진 오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금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빔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 지금까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잘 지었구나.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집은 영원히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인생 끝나고 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노아가 만약에 철근 10개 들어갈 걸 하나님이 10개 넣으라 그랬는데 5개만 쉽게 한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콜타로로 해가지고 진을 발라가지고 물 안 새게 사이사이마다 매지 잘 넣어라 하나님 말씀해놨거든요. 그 큰 여러분 배를 그 사이사이 나무 사이사이에 오늘 말하면 거기 다 콜타로를 바르는 거 쉽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냐고 대충 그냥. 자, 근데 홍수 났어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새 들어가지고 가라앉아 버리죠.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 준비를 하되 여러분 물 하나 새지 않게 매지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규격대로 재료에 따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정확하게 37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물 새지 않았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